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먼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가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사는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속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해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의 삶이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을까? 정말로 좋을까? 이 생각, 이런 의문, 이런 질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는 잘 아실 것이죠.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가나안 입성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적인 일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가 지금 중림 지역에 땅을 개발을 지금 해놨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또 그 집을 짓고 벌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땅을 잘 닦고 놓은 무주공산,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어가서 이제 집 짓고 살기만 하면 빈 땅에다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거인족들도 있었고 거기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튼튼한 성을 쌓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당장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배 한 척, 뗏목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 당시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요단강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강을 건너려면 배든지 뗏목이든지 영 그것도 없으면 튜브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들어가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당연히 망설여지겠죠. 들어간다고 진짜로 갈라질까? 진짜로 갈라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요단강보다도 홍해가 훨씬 더 깊죠? 넓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 살아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런데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어갔다가 안 갈라지면 물귀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벗개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황당합니다. 여리고성은 높은 성이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얼마나 성이 두꺼웠는지, 두껍게 쌓는지 그 성벽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 성벽이 여러분 얼마나 두꺼웠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됩니까?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든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불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이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땅굴이라도 좀 파든지.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성 주위를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벽 위에서 이것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웃기다 웃겨. 저것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저렇게 성을 한 바퀴씩 뱅뱅 돈다고 해서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질까?
성벽이 스르르 열릴까?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소문만 듣고 괜히 쫄았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그런 비웃음을 조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조롱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그 말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튼튼했던 요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상식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전부를 차지했고, 하는 전쟁마다 그들은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면 결과가 따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그 결과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그런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지 몰라요.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넘쳐났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동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의 여러분 특권이 아니에요. 다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왜 살아서는 안 됩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특별히 뭐 악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들이 모른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지. 사람들이 모른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했다고요? 나는 착한데요? 사람들에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데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인간. 조변석계라는 말이 여러분 왜 생겨났겠습니까? 조변석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나라의 조조가, 중국의 한 나라의 조조가 황제에게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이유를 올린 상소문에서 조변석계가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일관성 없는 법과 제도를 남발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법을 세웠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바꿔버리면 도대체 백성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마음을 정치를 하는데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일관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과 기분 나쁜 날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오늘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은 틀려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좋고 옳은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현욱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편하고 당장 이익이 되는 것, 당장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은혜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땅이 우리 집에 어디가 있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다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집에 있는 돈도 아니고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실제로 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베드로 사람한테 바쳤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은 반드시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 얼마인지 아시죠?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20분의 1도 안 해요. 모퉁이의 것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 줍지 말아라. 다 따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기준을 다 이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해요. 여러분 기준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결 같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 가지 기준에 하나도 여러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은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2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아멘. 풀은 마르죠. 꽃은 떨어지죠. 시들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기분도 우리들의 생각도 이 꽃과 풀처럼 시들고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만 영원하다고 그래요?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여러분 기준이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그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 처음 가는 거죠. 처음.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주소를 모르면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 좀 찍어라 그렇죠. 그렇죠? 주소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든지 말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그죠?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도 그랬어요.
처음 가는 그곳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그 소리가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운전자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집사는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요. 잘못 왔구나. 잘못 왔구나. 그럼 이제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 유턴할 것도 나오질 않아. 생고생하죠, 생고생. 시간 더 걸리지, 기름값 더 들지, 짜증만 나지. 그 결과가 뭐예요? 처음 가보는 그곳에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운전한 여러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두 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가보는 인생이잖아요. 다 인생길은 여러분 처음인 것입니다. 이 처음 가는 인생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제가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체중계입니다. 체중계. 체중계에 올라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빼야 되겠구나, 아니면 좀 먹어도 되겠구나. 그 체중계에 나타나는 자기 몸무게가 여러분 기준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체중계에 글자가 안 뜨네.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뭐 건전지가 다 닳아서 그런지 글자가 안 뜨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렇죠? 감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오늘은 좀 살이 좀 찐 것 같네. 감으로, 느낌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감은 감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또 어떤 날은 몸도 피곤해. 몸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좀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은혜는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혜 받지 않는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내 삶에 임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 중에 뭐 특별한 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단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강하지를 않아, 그러면 떼거지로 뭉쳐. 그래가지고 으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폭력이 넘쳐났던 이유, 성적인 타락이 넘쳐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신상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떠돌이 레인을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단지파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이닥쳤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냐? 물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한 집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100배 천배 낫죠. 그러니까 이 레인이 기뻐하며 한 지파가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 레인이 누구를 따라가요? 단지파를 따라가요. 그 단지파를 따라갈 때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은으로 만든 신상과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할 때 입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과 그리고 드라빔을 훔쳐가. 여러분, 이 드라빔이 뭔고 하면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자기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몰래 빠져나올 때 훔쳐나온 곳이 바로 이 드라빔이잖아요. 가정의 힘,
드라비. 이것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미가와 그 미가의 동네 사람들이 추격을 해가지고 이 단지파를 따라잡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레인도 돌려주고 너희들이 몰래 가지고 간 그 도둑질에 간 그거 다 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때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돌려줍니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살고 싶으면 끽소리 안 하고 뒤돌아 갓 그래요. 그래서 미가와 그 이웃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들었다가는 묵사발 될 것 같거든요. 차지하지도 못하고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그죠? 돌아가 자기 집으로 가요. 그것이 사사시대였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세상에나 첩을 얻었네. 이거 지금 불법이죠, 불법.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웠네. 그래서 양심에 찔렸는지 그 신랑 집에 자기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주랭랑을 해버렸네. 그런데 이 레인이 그 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첩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레인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어요. 근데 첩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와 지역을 지나게 돼요. 여기서 유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힘께나 쓰는 그 깡패들이 이 여인을 집단 강간을 해요. 그리고 죽어. 그 뒷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힘이 장땡이였어요. 때가리가 장땡이였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끽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슬픈 것은 이 이야기가 비단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건 구닥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닥다리. 옛날 일.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만 그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변하지 않는 것. 문화도 바뀌는 것이고 시대도 바뀌는 것이지만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겁이 났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창피함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운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 내 생각도 아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나를 일부러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어.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잖아요.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막 그 사람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이 못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미워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축복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는 마음은 꿀떡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한 번 한 번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네 특권이고 네게 주어진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마음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겠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융통성 떨어지기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 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희낙낙거렸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강하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과 싸워서는 뼈도 못 치렀다고 하는데 이 여리고 성을 무서워서 이렇게 우리는 문을 꽉 닫고 있는데 저것들이 하는 짓은 성을 뺑뺑 도네? 저렇게 뺑뺑 돈다고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괜히 쫄았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웃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결과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겠습니까? 왜 모든 나라에 법관들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장은 내가 좀 손해버린 것 같아도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시야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요수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사사 시대 사람들, 기준이 달랐습니다. 요수아 시대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는 가장 약했습니다. 폭력과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것은 힘들 것 같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틀려도, 당장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